서로 만나면 한국 사람들이 주고받는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인사하죠? 안녕하셨어요?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별일 없으셨어요? 아니면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별거 없으셨어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런 인사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끼리 그런 인사를 주고받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과거의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저쪽 북쪽에서는 오랑캐가 계속 침입을 해왔고요, 남쪽에서는 외놈들이 와서 이렇게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석헌 씨는 한국의 역사를 가르쳐서 고난의 역사라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서 누르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그래서 전쟁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또 하나는 의료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서 전염병이 돌면 밤새도록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만나면 안녕하시냐고, 별일 없었느냐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고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인사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지 않습니다. 별일 없으셨어요? 별일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한 주간을 보면서 사실은 많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되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지금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됐는데, 그 생각을 하면 참 많이 울었습니다. 또 하나 속에서 너무 많은 걱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도대체 이 벌려놓은 이 일을 누가 어떻게 수습을 할 수가 있겠는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식들이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 자식들에게 이번 이 사건과 이 일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그 생각이 들면서 참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위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기도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있습니다. 나라가 힘들 때, 민족 위기상을 맞이할 때 한국교회가 붙들었던 것이 구국 기도입니다. 6.25 사변이 일어났죠. 전쟁 통해 참 모든 이 나라가 풍전등화 같던 그 위기 상황 속에 1950년 8월 30일 부산의 초량진 교회에서 피난차 몰려왔던 목사와 장로 250명이 구국 기도회로 모입니다. 모여서 원래 그 기도회를 하루에 끝내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거기 모인 목사 장로 250명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쥐어들으면서, 주님, 이 나라의 위기 상황은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해서 우리나라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울고 또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 우리나라 좀 도와달라고. 그 기도회가 하루에 끝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밤으로 낮으로 그냥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거기에 참석했던 250명 모두가 다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기도한 거죠.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 지켜주셨습니다. 공산주의로부터 이 나라를 막아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가 구국 기도회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는 답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복잡한 문제로 머리가 지근지근 아플 정도로 그런 상태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민족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지난주부터 지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 밝힌 촛불의, 그 촛불의 의미는 소망의 촛불이었습니다. 그 촛불을 밝히면서 주님 이 땅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사람이 희망이 아니고, 특정한 지도자가 희망이 아니고, 주님만이 이 땅에 희망이 되십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소망의 촛불의 불을 밝히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둘째 주일에 붙이는 이 촛불의 의미는 회개의 촛불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회개해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회개의 촛불에 불을 밝히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나이 30살에.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예수님이 외쳤던 메시지의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천국이요, 두 번째는 회개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시면은 마태가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손에 잡을 정도로,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머릿속에만 있는 상상의 세계가 아니라, 그 천국이 현실이 돼서 천국이 바로 손에 잡을 정도로 그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는 마가 1장에서 같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었는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희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 다라고 알고 살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다. 또 하나의 세상이 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 땅이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10달 동안 있었던 분이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그때 때가 되니까 나왔어요. 나오는 과정도 참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지, 그 좁은 그 터널을 통해서 나오느라고 참 애쓰고 고생하고, 여러분 모두가요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까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뿌리 내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70년이요 80년이요 아니면 그 전에 삶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가는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답니까? 천국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시면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37번 나오거든요. 그 37번 가운데 36번을 누가 천국에 대한 단어를 쓰셨는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이에요.
교회의 관심도 천국이어야 합니다. 성도들의 관심도 천국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언젠가 떠납니다. 어디로? 천국으로. 그래서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으셨죠? 회개가 뭐예요? 나름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는 회개의 개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회개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개념과 맞나? 오늘 비유는요, 잘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일명 돌아온 탕자의 비유, 줄여서 돌탕 비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에 둘째가 등장합니다. 망나니의 삶을 살고 있는 둘째입니다. 이 둘째가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충격적인 요구를 합니다.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옵소서. 개역개정은 분깃이라고 번역을 했죠. 옛날 번역은 유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분깃이나 유산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어떤 개념을 전제하고 있는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죽은 다음에 돌아온 게 유산이잖아요. 죽은 다음에 내 몫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분깃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둘째가 요구하는 이 요구사항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살아계시잖아요. 아버지 두 눈 뜨고 지금 바짝이 호흡하고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와서 당신 죽을 것을 전제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당신은 살았으나 죽은 목숨이라, 그 말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둘째가 와서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 분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보시면은 흔히 또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하나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70이 다 된 이 아내가 동창회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표정이 아주 어두워요.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남편이 도대체 저 양반이 동창회 가서 무슨 일이 있었나 싶어서, 무슨 싸웠어? 그래도 말을 안 해요. 누가 명품 가방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런 거야? 대답을 안 해요. 누가 좋은 차를 타고 왔어? 그래도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남편을 향하여 조만한 목소리로 하는 말이, 동창회에 가보니까 나만 남편이 살았잖아. 그 말을 듣고 이 남편이 충격을 먹고 쇼크사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갑자기 충격을 먹고 그런 상태니까. 의사가 와서 딱 보더니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망이 없다고 그러니까 시체실로, 영안실로 딱 모시고 가는데, 그 순간까지 남편이 의식이 있었어요. 영안실로 들어가면 나는 끝난다. 그래서 막 몸부림을 치다가 발을 까딱까딱거린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같이 있던 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엄마한테, 엄마, 아빠 살아있어. 그러니까 엄마가 한 말이, 조금 전에 의사가 뭐라고 그랬어? 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서 점점 영안실로 막 들어가기 직전인데, 이 아내가 탁 다가와서 남편 귀에다 하는 말이, 의사 말대로 합시다. 둘째가 아버지를 대하는 모습이나 여기에 등장하는 아내가 남편을 대하는 모습이나 뭐가 달라요? 결국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아버지의 요구대로 유산을 물려줍니다. 근데 물려주는데 거기에 보시면은요, 각각 물려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째에게도 주고 큰아들에게도 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공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는 이 둘째의 요구를 왜 아버지는 들어줬을까? 왜 들어줬을 것 같아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네가 가서 경험해봐라 이거예요. 아버지는 압니다. 이 둘째가 어떤 삶의 결과와 결론에 이를 것인가. 왜요? 인생을 살아보면 어떤 모습으로 이 삶이 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는 알아요. 내가 말해도 안 듣고 꾸짖어도 안 듣고, 그래? 그러면 가서 경험하고 와.
여기 둘째가 말이죠, 그것을 다 챙겨서 여러분이 13절에 보시면은 그 후 얼마 되지 않아서 뭐예요? 이미 다 작정한 거예요. 다 꾸민 거예요. 그 돈을 전부 다 챙겨서 어디로 갔는가? 먼 나라로 떠납니다. 왜 먼 나라일까요? 아버지의 시선에서 멀어지고 싶어서. 아버지가 싫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시야로부터 최대한 멀리 떠나서. 왜?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참된 내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그때부터 이 둘째 아들이 그냥 방이란 방은 다 출입하는 거예요. PC방, 놀이방, 게임방, 있던 돈 다 탕진해 버렸죠.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되는가? 돼지 치는 농장에 품꾼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하도 배가 고프니까 거기다가 기운까지 왔어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양식 사료, 주염 열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서 보시면 길거리에 흔하게 심겨져 있는 가로수가 주염 열매 나무입니다. 지금도 가서 여러분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그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그 동물이 돼지예요. 마치 우리나라에서 무슨 이야기할 때 개 짜는 이야기, 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새끼도 개자를 붙이면 참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개새끼 하면. 근데 개자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그런 뉘앙스를 주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개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더 혐오스러운 동물이 돼지란 말이에요. 근데 그 돼지 많지도 못한 그런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등지고 가는 삶의 결과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그 삶의 밑바닥에서 이 아들은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17절을 보실까요? 17절 말씀에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단어. 이 부분을 영어로 보시면 when, 때, he, 그가 came, his sense, 그의 의식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정신이 돌았다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정신을 놓고 살았어요. 정신을 다른 데 뺏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정신 놓지 말고 사십시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친다 할지라도 정신만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IMF 시절에 그 집에 딸 이름이 정신이가 있었어요. 근데 정신이 친구가 그 집에 친구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전화를 아빠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딸이 아버님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다. 정신이 어디 갔어요? 정신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정신이 오면 꼭 알려주세요. 알았다. 정신이 오면 말아마. 정신 놓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신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둘째 아들이 두 가지를 깨달아요. 첫째로 뭘 깨달았는가?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계셨는데 그 아버지를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아버지가 아니라 유산이나 물려주는 물주로 생각한 거죠. 아버지의 존재성을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존재를 자신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삶의 밑바닥에 떨어진 다음에 아버지가 있구나. 17절부터 24절까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계속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잊고 살았구나. 내가 아버지를 망각하고 살았구나. 아니지, 나한테 아버지가 있구나. 17절과 18절을 보시면은 그냥 아버지가 아닙니다. My father, 내 아버지. 여러분에게도 아버지가 있으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인정하십니까? My father, 내 아버지. 두 번째로 이 둘째는 뭘 지금 깨달았는가?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17절 말씀은 내가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또 하나, 그 다음 1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자기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아버지에게 요구했습니다. 근데 내가 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이제는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고용된 노예로라도 나는 만족하겠다. 자신의 실상을,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그때 가서야 깨달은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아들에게 있어서 계속 그의 마음속의 감정을 지금 어떻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는가? 이 아들은 철저하게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후회를 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랬는가? 내가 아버지의 모습, 대모습을 받고 내가 왜 그랬는가? 그래서 자신의 행동, 자신의 그 모습 속에서 계속 뉘우치고 회개하고. 자, 보실까요? 여러분, 이게 회개인가요? 여러분,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를 말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하거든요. 첫째로 지적 회개, 이성적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아야죠. 죄를 죄라고 인식해야죠. 깨닫는 것으로 회개가 시작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 감성적 회개의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깨달았으면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막 통의하고 자복하고, 그 감성적 회개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지적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된 그 자리에서 내가 고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의 모습인가? 오늘 비유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에 보시면은요, 20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잘 보세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뭔가 자기의 모습을 고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갔습니까? 그냥 갔어요. 돼지하고 함께 생활하느라고 몰골이 말이 아니어서 목욕탕 가서 목욕도 좀 하고, 남루한 이 옷으로 어떻게 내가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그래서 새 옷을 사서 옷을 갈아입고, 오래간만에 아버님 만나는데 과일이라도 한 박스, 한 바구니 가지고 가야지 해서 과일을 사고,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하고 나서 아버지에게 간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졌을까요? 아니면 사라졌을까요?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돈으로 목욕을 하고, 무슨 돈으로 옷을 사서 입고, 무슨 돈으로 과일을 준비해서 아버지께 가요? 아들은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 내가 믿는 아버지는 내가 가기만 해도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인식하는 아버지의 개념에서 성서적 하나님 아버지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돼요. 둘째는 알았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간 겁니다. 아버지께로 갔는데 아버지가 딱 가서 보니까 아버지가 다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옷을 다 벗겨 목욕도 시켜주고,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그리고 신발도 새 것으로 신겨주시고, 손가락에 반지도 끼워주시고 아들의 주의를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고친 것은 아들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그것을 깨닫는 것도 참 힘들고요, 또 하나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거 고치는 것은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 2시간, 3시간 만에 끝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앞으로 역사 속에서요, 이번에 있었던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것을 해제하지 않았더라면, 그런데 그 엄청난 일을 본인이 했는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 속에 한국의 이미지가 얼마나 많은 손상을 입었는가. 그 여파가 말이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여파가 우리나라에 미치게 될 겁니다.
아니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나라에서 한국을 여행 금지 국가로 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렇게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 일이 한국이 앞으로 10년 뒤로 후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전 세계가 지금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도 부족한 판에 이 일이 앞으로 한국의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 외교 할 것 없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일을 했는데 국민들 앞에 나와서 내가 죄송하다고 담화를 발표해서 나왔는데 그것도 한참이 지난 다음에 나와서 딱 2분 이야기하고 들어가요. 자기가 뭘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는지를 깨닫는 것도 힘들고 고치는 것도 힘들고 둘째 아들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50% 100%예요. 내가 고치고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께 가면 아버지가 고쳐주세요. 아버지가 더러운 것을 다 씻어주시고 아버지가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시고 아버지가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동양 윤리적 관점에서 회개를 자꾸 바라봅니다. 동양의 윤리적 관점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고 고치는 게 동양 윤리적 관점에서의 회개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회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단어가 성경에 더 가깝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가 대림절의 두 번째 주일에 촛불의 불을 밝히면서 아버지께 우리가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희망도 아버지께 돌아갈 때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도 아버지께 돌아갈 때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면 아버지가 고치시고 아버지가 싸매시고 아버지가 답을 주시고 아버지가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에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영적 회개의 역사입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의 귀한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민족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둘째 아들을 안아주는 것처럼 우리 나라를 안아주시고 우리 민족을 안아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이 민족과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